17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네, 시간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는 방법,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6개월 만에. 제가 영국에 온 지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작년 9월에 왔으니까 11개월 됐는데, 영국에 와서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사람을 많이 안 만나요. 주로 주중에는 주로 책을 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 와서 좀 혼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우리 안 만남으로써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등산을 할 때 그 산을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하강할 때 보이는 것처럼 꼭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 윤곽로 속이 없다 보니까 나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중 하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여자선봉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역하면서 왔습니다. 여자선봉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향을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에게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여의도에서 그 담임 목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1대 목사님한테는 좀 복음을 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 생명, 전 그걸 배웠고요. 2대 목사님한테는 목회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배웠는데 그분이 2대 목사님이 2008년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아들이 아닌 이상 2대가 되면은 힘들죠.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그동안 1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섬겨왔던, 교회를 이제 일으켜왔던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테죠. 그 사람들, 공신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2대 목사님이 그 많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초반에 그걸 버텨나가시더라고요. 조용히. 제가 되게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쉽게 인정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인정이 인색한 사람들 사이에서 버텨나가시는데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인정을 주지 않는 사람들, 길게 말해서 죄송해요. 순화시키느라고 그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약간의 인정하지 않은 모습, 여러 가지들을 그냥 수용하시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천천히 그 자리를 잡아가시더라고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온유하게 그 강한 사람들, 교회를 세워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다 수용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전 그게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저게 목회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나도 그렇게 목회하자. 타인을 수용하면서 여러 개성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단어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쌩을 까지 않고 죄송합니다. 단어가 없어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소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약해요. 무시로는. 그러니까 좀 외면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고 마음으로 품으면서 나아가자. 전 이게 목회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목회를 배운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저와 좀 안 맞아도 인정하고 좀 수용하고 좀 저를 좀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견제하거나 할 때 그렇다고 저도 같이 견제하거나 같이 묘하지 않고 오히려 저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해왔고 또 많은 봉사할 때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던 말이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영진 목사 참 온유하다 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네, 온유하고 너 참 적응력 뛰어나다, 적응력 갑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면서 해왔습니다. 그게 다 그 수용력,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에 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건 나의 특기다. 이거 솔직히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 온유함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분들 중에서 꽤 많은데 한 40 중반쯤 되면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만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교회에서 그 여의도에 청빙을 요청을 해요.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한 40대 후반, 중반쯤 되는 사람 중에서 좀 괜찮은 분 없냐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섬겨요. 이게 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가서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잘 안 돼서 돌아오시기도 해요. 잘 적응하려고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오시기도 하는데 좀 건방진 말이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보내지 이런 생각. 나를 보냈으면 나는 적응력이 갑이기 때문에 나는 버티는데 아니 그분이 고집 부렸나 보구나. 아니 처음에 가서는 조용히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버텨나가야지 뭐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저의 어떤 그 수용력, 타인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습득해 왔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용력으로 인해서 그 타인의 개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항치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일종의 면역력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제가 이렇게 흡수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실제로 그 교역자 선임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이 강했어요. 디테일이 강하시고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저는 많이 이제 은혜 받았죠. 은혜 받으면서 살아을 했는데 안 맞다가 수용하다 보니까 저도 그분처럼 그 디테일을 좀 배우는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력이 나를 정말 많이 키우는구나. 자부심이 정말로 컸죠. 그런데 한 5년 전쯤에 저희 의도에 있던 제 부서에 새로 신규 교역자가 새로 왔어요. 새로 전도사님 새로 오신 거죠. 여의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역자를 공채로 뽑아요. 그 일반 회사처럼 매년 뽑는데 신규가 온 거예요. 신규 전도사님이 왔는데 뭐 하나 왔네. 쉬운 어떤 친구 하나 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렵지 않겠는데 내가 그동안 수많은 강적들을 헤쳐왔는데 이런 신규 교역자 하나 내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인정을 하고 많이 좀 존중을 했어요. 원래 보통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처음에 누가 왔을 때 객관적으로 그 실력을 보이지 못하면은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어느 공동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없어도 그 친구를 좀 인정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세워주고 얘 잘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하면서 많이 이제 좀 그 친구를 지켜 세웠죠. 저는 그래서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면은 일종의 흉을 보는 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감정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강했던 정말 수많은 강적들을 제가 헤쳐왔는데 정말 힘들었던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많은 분들을 제가 다 수용하면서 와서 인정받고 버텨왔는데 그 20대 후반 그 전도사님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진짜로. 보통은 제가 1년만 버티면은 다 서로 이해해 가면서 이제 제 편이 되어줘요. 1년, 최대 1년. 1년만 기다리면은 서로 인정하고 그 친구도 그분도 저를 인정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존중해주고 한 편이 돼요. 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전도사님은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아요. 비수고 날아 꽂힌다. 그 있죠. 네, 심장에 칼이 막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대로 괴로웠어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괴로움이. 한 번은 하나의 에피소드만 얘기할게요. 여의도에 이제 국밥집이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굴국밥. 네, 굴국밥 좋아하시나요? 진짜 맛있어요. 여의도 굴국밥인데 가끔씩 국회의원도 오시는데 그 안철수 씨도 오시고 하시는데 안철수 씨가 이 국은 안 하겠습니다. 자연산일 수도 있고 연습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연산일 수도 있고 그냥 제 말로 자연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연습을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국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앉았어요. 겸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왠지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거나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은 또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또 찔릴 것 같은 거예요. 괴롭다. 어떡하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숟가락 놓으면서 그래도 같이 겸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냐. 그래서 눈을 어떻게 안 마주치냐. 같이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숟가락 들고 말을 걸었어요. 말 걸고 같이 이제 눈을 마주쳤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또 가슴이 또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3, 4년간 계속 됐어요. 그 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의 개성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영국에 왔습니다. 작년에 해결 안 된 상태로 왔어요. 그대로 왔어요. 해결 안 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과거에 있던 곳은 그러니까 새로 옮기면은 그 과거에 있던 곳은 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꾸며지죠. 심지어 군대마저도 미화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연수 형제가 미화 안 됐다고 하던데 보통은 미화가 됩니다. 예전에 있던 곳은 미화가 돼요. 보통은 다 아름답게 다 색깔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의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다 꾸며졌어요. 영국에서 다 해소됐어요. 이제 행복하다. 모든 어떤 고통은 추억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거 하나만큼, 그 친구 하나만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끔씩, 심지어는 이게 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현듯 그 친구가 또 올라와요. 싹 올라와서 가슴에 칼을 막 찔러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친구도 말고 저도 아는 그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카톡으로 상담을 할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아니다. 꼭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수용만이 답이 아니다. 라고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수용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어떤 깨달음, 능력, 나의 어떤 필살기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제가 다른 걸 찾아봤죠. 그 친구를 좀 분리해내자. 그냥 내 안에 두지 말고 좀 떼어놓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밍엄에서 그 도서관에서 그 친구에 대한 고통을 느낄 때 그냥 떼어냈습니다. 아니다, 그냥 떼어내자, 분리하자. 아직은 내가 하여튼 이 친구는 좀 아니다. 하여튼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수용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잠깐 떼어놓으니까 오히려 좀 더 편안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떼어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좀 더 성숙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영국 와서 꼭 수용, 그 사람을 내 안에서 다 소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잠깐 떼어나는 것, 이것도 은혜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죠. 가르쳐 주세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런 게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너희에게 내가 주신 축복이야, 너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필살기야,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게 다 있지 않나요? 저는 있죠. 그 수용, 그게 저의 필살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은 그 방법, 그 하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 같아요. 그 심지어 분리, 그 수용과 완전히 배제된, 수용과 완전히 모순된 그런 분리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 모순되어 보이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방법 안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깨달음과 메시지가 오늘 말씀하고도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하던 때, 그러니까 멸망으로 시닫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기원전 600년 경전이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 가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남유다를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어떤 강력한 외세가 침입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의 확신이 그냥 어떤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어요. 다 근거가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 너의 왕조,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있을 수 있게 내가 지켜줄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죠. 다윗이 재료를 모으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 내가 영원토록 거할게라고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남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에게 그 북왕국의 왕들은, 그러니까 혹시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되죠. 원래 통일되었었다가 다윗 때 통일되었다가 다윗의 손자 때, 그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은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성씨였어요. 다른 왕조였어요. 다만 남왕국은 계속 유다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남왕국은 그랬어요. 그리고 분열되었을 때 예루살렘 수도가 또 남한국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는 것처럼 북한이 없고 남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왕조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킬 거야.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단순히 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게 기원전 600년경인데요. 100년 전, 그러니까 700년경에, 기원전 700년경에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쯤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그 아수르가 거의 그 당시 중동 지방을 다 점령을 했고, 북이스라엘도 비교이스라엘도 이제 무너뜨리고 남하에서 남한국으로 왔는데, 사실 이제 남한국과 그 아수르의 군사력이나 그 국력으로 따지면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은 거의 미국과 콜롬비아 수준 정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도 수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남한국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기적으로 이겨요. 그 기념비적 사건이죠. 거의 우리나라의 한산도 대첩이나 뭐 살수 대첩 이런 걸 다 포함한 것보다 훨씬 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체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네. 다윗 왕조 정말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네. 그 성전 정말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관념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기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망하지 않고 어찌저찌 해서 그 유다 왕국이 유지가 돼요.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다윗 왕조도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이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있고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굳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마치 제가 그 온유함이 필살기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방법,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그 방법, 영원토록 어떠한 외세가 침략해와도 다윗 왕조와 또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보호의 방법, 그 승리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제가 온유 그 수용력에 집착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 신앙인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한 가지에 대한 집착, 하나만 된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판을 했어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번에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기만 해도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죠.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만큼 믿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승리, 무조건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100년 후, 그 히스기야 이후에 100년 후 아수르가 쇠락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지금의 이라크죠. 그 강대국이 이제 일어나서 또 침략을 해옵니다. 중동을 싹 휩쓸고 이제 남유다까지 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죠? 믿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믿었어요. 여전히 이기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 지금 왕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가 지겠어?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뜻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 이번에는 패배.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왕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패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잠시만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그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셨잖아. 승리를 주셨잖아. 영원토록 보존해 주셨잖아. 이거 이번에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 그들의 말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겨 라고 말한 거야. 너네 이번에 질 거야. 이번에는 너네 패배할 거거든. 이번에 바벨론 못 막어.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고 성전 제사 예배 잠깐 쉬어. 잠깐 중단될 거야. 그냥 바벨론으로 가. 너희가 섬기는, 너네가 모시는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 그 왕 폐위될 거야. 끝나. 왕조 끊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으로 가렴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줬던 은혜, 그동안 느려왔던, 깨달아왔던 그 방법이 아닌 그가 모순되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죠. 완전 모순되어 보이는. 그럼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남유다가. 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그 이름도 독특하죠.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이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패배해서 성전도 그냥 보존될 수 있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전쟁하다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그 두 눈이 뽑혀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나마 좀 품위 있게 멸망할 수 있었는데 처참하고 아주 볼품없게 멸망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승리가 아니라 성전 예배의 보존, 그리고 다윗 왕조의 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패배였어요.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것, 오히려 그냥 끌려가는 것.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새로운 방법, 항상 그동안 역사해왔던 그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 새로운 방법,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서 살게 된, 성전 예배가 중단된, 왕조가 끊기게 된 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승리, 아수르로부터의 승리, 외세로부터의 보호, 성전의 보호, 왕조의 보호, 그거에만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그 방법 안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심지어 왕이 없는 상태, 다른 왕을 섬기는 그 상태, 포로로 있는 그 상태에서 삶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삶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거기에도 계셨다. 다른 방법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게 크게 두 가지 은혜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유다가 포로를 끌려가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른 방법에서 얻었던 은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원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남유다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주변에 다 교회처럼 다 같은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야훼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약소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느슨했죠, 신앙이. 일단 박해가 없고 외롭지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좀 외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당에 가서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무당집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소위 양다리를 거친 거죠. 믿음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느슨하게 믿었어요. 어차피 뭐 성전도 있는데 뭐 다윗당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뜨겁게 믿을 필요가 있겠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다 이방인이고 다 이교도일 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더 믿음이 훨씬 좋아져요. 아, 이러다가 진짜 믿음 잃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있는 동안 그 믿음이 굳건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믿음을 키워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이전 자신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공동체로 세워요. 그 유다를.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때 세우죠. 그리고 다시 좀 더 얘기하자면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다니엘서가 그 얘기죠. 다니엘이 그 얘기죠.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 주변에 다 이방 신들이 있는 상태 거기서 믿음 지킨 이야기거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 주변이 교회, 일종의 국가 교회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박해, 외로움, 그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약간의 여담인데 제가 예수 비전교회 와서 느낀 게 타지에 계신 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벨론은 아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조금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 지금 믿음을 생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또 믿음을 더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닌가요? 또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워낙 믿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믿음을 더 잘 지켰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재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돼요. 원래 그 남유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안 본 건 아니고 그다지 중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남유다에서는 왕정이 있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버팀목이었어요. 신앙을 지탱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집중을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사실 이것도 사실인 게 다윗 그 히스기야의 증손자 중에 요시야라고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 왕이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좀 수리를 좀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보더니 보통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봤으면은 성경 또 하나 나왔냐고 말 텐데 그 요시야 왕이 성경을 보고 놀라요. 이게 뭐야? 이 정도로 성경을 안 봤어요. 성경을 막 생소해. 이런 게 있었어. 이 정도로 성경을 안 봤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왕조가 끊기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탱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지, 왕도 없지. 뭘로 지키지? 뭘로 신앙을 지켜나가지? 그때 그들이 바라본 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연구가 많이 돼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 결실이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 우리 기환에 나오는 나중에 기환 리더였죠. 남유다를 기환할 때 에스라가 기환하자마자 했던 게 성경을 본 거죠. 성경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은 예배를 희생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런 걸 못 하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 공부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귀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 공동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공고했고 그 믿음이 성경을 기반으로 했었다. 이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비 패배 하나님이 어떤 계획한 거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포로로 끌려간 것, 타국의 왕을 섬기게 된 것, 그 사건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꼭 승리, 지켜주는 것 이것만으로만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맞죠. 경험이 왔으니까 남유다가 승리를 경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심지어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네, 시간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또 남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인생 가운데서 알게 해주신 어떤 능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방법.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저만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 문신을 했는데, 저 문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했더라고요. 좌우명을 딱 써놨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살자.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인도해 주시면서 이게 너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는 것들을 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은혜로 주신 것. 근데 꼭 그것만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 그것과 모순되어 보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얘기는 약간 설교 내용과 좀 약간 벗어난 것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진 않고 그래도 가끔 보게 되는 어떤 학자의 글이 있어요. 로저 올슨이라는 학자인데 포스트 보수주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보수적인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학자인데, 그 사람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건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삼위일체나 아니면 성육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원리는 독트린이다, 도그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은 원리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원리인데 그 아래 하위 기준이 있다. 그런 거라면 예를 들면은 뭐 예정론이나 아니면 뭐 알미니안적인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 예정을 강조하느냐 아니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 좋은 메시지인데, 이건 삼위일체나 그 성육신과는 다른 그 하위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일종의 오늘 말씀과 대비하자는 방법 중 하나겠죠. 제가 오순절교단인데 오순절교단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한 번 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고 또 한 번 늘 경험하라고 얘기해요. 결정적인 체험.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두 개예요. 구원받고 또 이제 성령 세례받고 그런 거 방언하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체험인데,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나 성육신 같은 독트린,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 하위 기준이다. 분명 중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는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런 메시지예요. 방법은 다양하다. 삼위일체나 성육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독트린이지만 그 아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냐 은혜냐 거기서 비슷한 메시지인데 약간 다른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 방법이라는 단어를 또 계획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계획으로도 치환할 수 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에 오신 분들이실 텐데, 영국까지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한국에서 일로 오시기 전에 아마 계획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다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청사진을 딱 믿으면서 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플랜,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과 다 뿌려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일단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 그 계획대로 되나요? 그 플랜 A대로 안 되지 않나요? 보통은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됐습니다. 저도 안 됐고, 보통은 플랜 A대로 안 돼서 보통은 플랜 B로 선회를 하죠. 적어도 플랜 A 다시로는 가죠. 하나님과 함께 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계획일지라도 분명 그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플랜 B로 선회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거기에도 역사가 있고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법 A, 플랜 A만 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일지라도 선회할 수 있다. 플랜 B로, 방법 B로 바꿀 수 있고 그 방법, 그 플랜 B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했기 때문에.
신앙의 방법과 어떤 계획, 원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또 변할 수 있다.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방법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가사 다 아실 테니까 다 같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하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심지어 모순되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또 오히려 실패할 때, 연약할 때, 또 가난할 때 오히려 그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플랜 B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플랜 혹은 방법 B에 있을지라도 예상치 못했던 계획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